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라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처음입니다. 우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잘 보면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를 잘 만나서 유복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어떤 아이는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유전자를 가져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한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자로 산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는 특별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네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너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운이 좋아서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특별해서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병든 몸으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 삶은 아주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오늘 신앙인의 삶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시작. 적음이라.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은 4절에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참 제자가 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좁은 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그 비유가 뭐냐면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7장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이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 18절에서 자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은 육체적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건 쾌락이라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만족감,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부부가 육적인 만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서로 간에 정서적, 영적인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돼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꾸릴 때 그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복되게 잘 자랍니다. 사랑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 쾌락은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만 좋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호흡 못하면 여러분 2, 3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쉬지 말고 호흡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에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 큐티를 보내시는 분은 아침 큐티를 들을 때마다 맨 앞에 제가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또 해요.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일부러 제가 합니다. 다른 멘트도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그것만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하루가 어제와 다른 것이고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루가 내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여러분 삶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또 하나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두 분만 아멘하시네. 다른 분들은 감사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하고 사십니까? 예,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숨 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해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생업 주심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뭐 문 조금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좁은 문이다. 또 하나, 좁은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화면 3절씩 교독할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어린아이 데려다가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그런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가면 누구나 둘러보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요. 저 지금 화면에 보이죠? 저 화면이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326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에 거길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아도니아 성전을 헐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저 예수 탄생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저기서 저 화면 저 뒤에 끝에 보면 조그만 문 하나 보이죠? 작게. 보이십니까? 저거 한번 확대해 보세요. 제 조문입니다. 저기가 입구입니다. 우리도 들어올 때 저 큰 문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기는 입구가 저거 하나예요. 저 작은 거 하나. 저게 1m, 1.2m밖에 안 돼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입니다. 헬레나가 이 문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본당이 나오고 본당에서 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아궁이처럼 파여 있어 가지고요. 거기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 그 탄생 자리 한번 만져보려면 무릎을 꿇지 않고는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헬레나가 저걸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렇게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 황제들이 왔을 때도 황제들로 다 머리 숙이고 저기서 굽어서 고개 숙이고 내려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탄생지를 만졌다고 해요. 왜 저걸 만들었습니까? 누구라도 자기가 겸손해야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성공하고 교만해서 높이 올라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좁은 문은 그건 넓은 문이고요. 좁은 문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한 7번 정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냐면 7번씩 70번이라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용서를 몇 번 할까요? 얘기하는데 주님은 22절의 말씀을 하고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는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하면 5억이나 된대요. 그 5억을 빚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왕이 불러요. 너 왜 돈 안 갚냐? 주님, 왕이시여 제가 사업 실패해서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너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쳐줄게.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절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야 이놈아 너 일로 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돈 갚아. 돈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 같은 놈은 감옥 가야 돼. 감옥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말을 나중에 왕이 들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얘야 나는 네가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빚져도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단 말이냐? 너는 안 되겠다. 너도 다시 감옥행으로 가라. 그래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드로는 용서를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할까요? 천국은 용서해야만 가는 곳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요셉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용서한다는 것이.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데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건 1만 달란트라면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나의 죄를. 놀랍죠?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서 못하니까 뭐예요? 맨 싸움합니다. 맨 다툽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고대 전쟁은 왕이 열받으면 하기도 합니다. 왕한테 뭐라 그랬다고 다른 나라 침공하고 쳐들어가고 이런 전쟁 부지기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삶에서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 있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거나 복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죠? 아니 여러분 드라마 안 보세요? 다 드라마 내용이 뭐예요? 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통쾌하게 악당을 복수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재밌게 봤던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쿵푸 영화, 중국 영화 대부분이 다 복수예요. 다 복수예요. 부모의 원수를 위해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영화가 복수가 재밌어요. 왜? 그게 넓은 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며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큰 이유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큼을 깨닫고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는 악셀만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천천히 가게 하라고 붙여주신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섬기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로비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나의 아들,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들은 마실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보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로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로비할 수 있냐? 그것도 엄마를 동원해서 네가 로비한단 말이야? 막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싸우고 있다는 걸 듣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시작. 함께 봉독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은 뭐다? 낮은 곳에 섬기는 거다.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섬김 받으려고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떵떵거리려고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좁은 문은 바로 저 밑에 낮고 낮은 섬기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스스로 나도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섬기려고 오셨는데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면서 어찌 섬김만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생명의 길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좁은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고 결단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아멘 믿고 여기서 끝, 세상에선 세상의 지혜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생명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삽시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나도 다 부족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장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길을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길이, 그 길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세상의 어떤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들어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가 그저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